오늘 제 설교 제목은 우리 교회 한 해 표현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고요. 오늘 말씀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2번 곡이 말씀을 그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 신명기 6장으로 여러분과 제가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이나 한글이 굉장히 K-팝 컬처나 아니면 한국 문화 때문에 잘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1800년대 말 1900년대에는 한글이 참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한글을 하는 사람은 하층민이나 천민들만 쓰는 거예요. 귀족들은 뭐를 썼냐? 양반들은 소위 한문을 썼어요. 한문. 그래서 대부분의 한문을 썼는데 이렇게 참 한글이 천대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영국도 비슷해요. 사실 영어가 처음 소개되고 영국에서 쓰일 때 하층민들이나 영어를 썼어요. 그거 아세요? 귀족층은 라틴어를 쓴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으로 보시면 누가복음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존 로스 목사님이 중국에서 만난 이응찬, 백홍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서북 방언으로요. 이후에 이수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성서교회 지원, 성서공회의 지원으로 신약 성경, 신약 전서라고 보시죠. 구세주 강림, 그죠? 1900년, 1900년도에 신약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구약 전서 구주 강림 1911년, 1911년 때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이 완행본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사님들이 가르쳤습니다.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한글을 모르는, 언어를 모르는, 그런데 이때 이후로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문맹률에서 탈퇴하고 아주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습니다. 배제, 이화, 경신, 연세, 양정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에서 이 성경이 한국말로 가르쳐졌고요. 그때서부터 우리나라의 근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나라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괜히 발전하고 막 지금 이렇게 잘 된 것 같죠? 천만에요.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과 훈련과 이 학교들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잘 발전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통계 조사를 했대요. 사람들이 이 귀한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미국에서요. 미국 사람들의 87%가 성경을 3권 이상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들의 집에도 혹시 성경이 있나요? 한 2-3권? 몇 권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죠? 90% 이상의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3-4권 가지고 있대요. 충격적인 거는 40% 정도가 성경을 가끔씩 읽는데요. 가끔씩. 그리고 10% 미만이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합니다. 10% 미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따져보면 한 10% 정도 읽을까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참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열심히 읽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정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갈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와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Parents must first love God's word and diligently learn it. 그죠?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그죠? 지난주에 제가 6장 이제 4절, 5절 이렇게 말씀 전했어요. 5절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바로 그 다음 절이 보여요. 보세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뭐냐면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먼저 배우고요. 부모가 먼저 공부하고 마음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병의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잘 키워내신 박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아이는 99% 엄마의 노력으로 완성된다예요. 아이는 몇 퍼센트요? 99% 엄마의 노력으로 완성된다. 그러면 아빠는 1%인가요? 남자들은? 그죠?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딱 읽었을 때 약간 기분이 좀 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빠는 1%도 안 돼. 그거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다. 한 10%만이라도 해주지. 그죠? 아이의 성공은 엄마의 99%의 노력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의 신앙은 정말 엄마의 신앙의 99%를 담는 것 같아요. 이 장병의 박사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이들 딱 보니까 어렸을 때 거실에 TV와 여러 가지 가전제품 있어서 싹 치우고요. 다 없애고 큰 탁자를 하나 갖다 놨어요. 큰 탁자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책을 수북히 싸놓고 자 이제부터 엄마는 책을 읽을 거야. 그래서 저녁 먹고 엄마가 거기 앉아서 책을 읽었대요. 아이들이 하나 둘씩 재미도 없고 심심하고 하니까 엄마 따라서 책 읽고 그렇게 교육했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건 엄마 아빠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위성적으로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돈 걱정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가만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맨날 돈 얘기해. 맨날 돈 걱정해. 아니면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평소에 기도의 모습도 없어요. 말씀의 모습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인내도 없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인내하고 서로 귀하게 존중하는 부부간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목회자 가정의 아이들이 제일 위험해요. 아버지를 강대상에서 보다가 집에서 보면 너무 위선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은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엄마 아빠가 붙잡고 신앙을 가르치고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하고 하면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와 교회가 말씀을 정말 먼저 사랑해야 돼요. 열심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북한과 지금도 중국에서는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성경이 없어서 지금의 선교사님들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읽고 공부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아침 10시 반에 성경 공부 있어요. 오시기를 바라요. 수요 때도 수요일에도 이제 말씀 보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죠? 아셨죠? 옆에 분에게 해볼까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공부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합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부모가 먼저 공부하고 두 번째는 읽어볼게요. 시작.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7절. 좀 심할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뭐 할 때든지요.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우리 딸은 저에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빵집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고 잔소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괘씸한 그죠? 사랑하는 아빠가 좋은 조언으로 했는데 여러분 잔소리로 듣던 안 듣던 귀가 정말 닳도록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집에 있는지 나갔는지 누워 있는지 아이들 어렸을 때는 엄마가 꼭 읽어주세요. 자기 전에
열심히 읽어주시고 아이들이 장성하면 문자로 하면 돼요. 아침에 아빠 엄마는 널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문자하시기를 바라요.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붙잡고 기도하세요. 머리에 손 얹고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를 아침에 시작하는데 학교에서 축복해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호의를 얻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학업적으로 똑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정말 주님께 부탁을 드리기를 원해요. 아빠들은 먼저 직장에 조금 가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내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것들을 해서 자녀를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먼저 실천하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도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억 못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기억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은 뭐냐면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죠?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부모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부모의 신앙을 기억하고요. 자손들한테 맹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보세요. 약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집에 가득하고요.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라고 하셔놓고 모든 걸 그냥 다 있는 거를 그냥 다 갈취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수고한 자가 있어요. 그죠? 수고한 자가 있고 그 수고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있잖아요. 이러한 누리는 자의 그런 위치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축복.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행복하기를 원하죠. 맞나요? 행복하기를 원하나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죠? 누구나 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요. 그의 삶이 축복이 되고요. 관계 속에서 행복함이 있고요. 그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부모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먼저 잘 배우고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죠? 신명기 조금 뒤쪽에 나오는 건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 아멘.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될 거라 생각해요. 어쩌면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이 성공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정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아이들이 잘 서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도덕적인 기준이 생기는 거고요.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고요.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고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거라 믿어요.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제 얼마 전에 아이들과 청소년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열심히 보내주셔서 아이들을 열심히 배우게 하고요. 1년 목표가 될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말씀 보내드리죠? 그죠? 창세기 보내드리잖아요. 요새는 출애굽기 해요. 열심히 읽으시죠? 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해요. 매일매일 꼭 시간을 내셔서 말씀 읽고요.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2026년도는 조금 달라져야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부모가 먼저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